오늘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는 에바브로디도가 세운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또 빌립보를 비롯한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다 세웠는데 이 골로새는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에바브로디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라오디게아로 보면 우측으로 약 20km 떨어진 지역에 골로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방이죠. 자,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인데 특별히 감옥에서도 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그 성도들 본인이 세우지도 않았는데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곳에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항상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라지가 자꾸 자라고 있고 그곳에서 엉뚱한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들의 여러 모습을 보면 영지주의가 바로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머리로 세우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희한한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훌륭하니까 그보다 못한 천사들을 잘 섬기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직접 신앙생활은 안 했지만 개톨릭에 다니셨던 분들도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니까 직접 예수님한테 아뢰는 것은 너무 그러니까 우리 마리아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아뢰면 우리 예수님이 다 들으실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쫓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인간이 섞어버릴 때 여기에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노방에서만 전도하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회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회당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어요. 공중에서 다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진정으로 그동안 우리 민족이 구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회당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특히 이 골로새는 추방된 약 2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뭡니까? 아까 영지주의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주의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믿었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때는 온 민족을 압제와 압박에서부터 해방시켜줄 민족 구원의 메시아인데 구세주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찮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올 수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아무리 파헤쳐 봐도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율법을 쫓고 율법만을 행하는 것이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깨우쳐 줬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정말 율법을 잘 믿고 따랐습니까? 겉모양은 화려한 의관을 갖추고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모양으로 기도도 하고 사람들 앞에 경건한 모양은 다 갖추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고 와, 저분들은 신령해. 저 바리새인들은 너무 믿음이 좋을 거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고 그들은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고 이행했을 거야 라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질책하신 것처럼 겉모양은 아름답게 꾸몄지만 속에는 탐욕과 죄악이, 살인이, 미움이 가득한 탐욕의 화신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가증히 여겼고 율법을 모양으로 따라가고 율법의 자꾸만을 따라가는 그 믿음은 복음 안에서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버리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이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에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하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러한 은혜를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자기들만이 유일한 구원받는 민족이고 우리 민족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육체의 할례를 통하여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외에는 다 하찮게 여기고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더 원대한 구원의 계획은 이해하지를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많은 제자들이 각지로 파송이 되어서 이제 각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고 저들은 자부심에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신의 표피만 껍데기만 잘라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듯이 육신의 할례뿐이 아니라 마음의 더러운 죄악으로 꽉 가득 차 있던 껍데기를 벗기고 양심을 회복하고 영혼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세례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앞서 길을 예배하라고 하신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자, 이 세례가 육체의 세례로 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진정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번 세례로 안 되고 유아 세례는 안 되고 나중에 재세례를 받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세례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성령의 세례가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자로 이끌어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육체를 죽이지 못하고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 아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쫓아가면서도 나는 세례를 받았다는 그 표 하나만 갖고 우리는 구원의 담보를 받았다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를 경험하고 홀로 서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오래전이죠. 제가 처음 금식회로 기도원으로 갔는데 자그마한 기도, 큰 기도원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쪽에서 방향을 틀어서 어느 뱃사공이 거기 가지 말고 저기 조용한 좋은 기도원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으로 갔는데 어느 나이 드신 연로하신 원장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이시죠. 그 원장님 부부가 운영하시는 기도원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며칠 지났는데 막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흥회 일어나면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하던 기도원, 작은 기도원에 막 벅적지근합니다. 그 벅적지근한 그 기도원에서 며칠 동안 북치고 장구치고 그때는 막 북을 치고 기도했죠. 그 부흥회를 했는데 어느 날 잠깐 피곤해서 낮에 금식하다 보니까 잠이 오잖아요. 잠깐 눈을 붙이고 떴는데 갑자기 기도원이 조용한 거예요. 저녁이 된 거예요. 밤이 어두웠는데. 그 당시는 제가 물을 따로 떠서 방에다 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가까운 데에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 샘물에 가서 물을 먹고 그러는데 문을 딱 여는데 갑자기 캄캄한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람 소리는 샥 드는 거예요. 물은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여러 사람이 있다가 싹 빠지면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물 먹으러 갔는데 주여 믿습니다. 주여. 그때 믿음이 적으니까. 근데 바람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막 나뭇가지가 웃어들리면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고. 그래도 간신히 가서 물을 먹고 돌아오면서 제가 안심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들었어요. 내가 이 정도로 밤길에 캄캄한 밤이죠. 그때 핸드폰도 없잖아요. 프레시도 안 갖고 가고 그냥 달빛 찾아가는데 그거 갔다 오는데도 제가 이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갑자기 바람 소리가 확 나면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 보세요.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산속에 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원에 그 이후로 가면 이게 집회 끝나고 여러 사람 같이 기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끝나면 저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자, 여러분 산속에 홀로 있다 보면 어둠에 쫙 덮여있는 이 청계산 같은 경우도 우리 올라가지만 도시의 불빛이 있으면 환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기 하늘산 뒤나 저쪽 뒤로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가면요.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한 별이 쏟아지고 그냥 온 사방이 어둠이에요. 거기는 나와 하나님, 마귀밖에 없어요. 귀신밖에. 그러니까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주여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은혜와 평안이 딱 임하면 그 다음부터 막 찬송이 터지고 기쁨이 넘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단독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집회 가운데 부흥회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흥회 끝나면 나오면 또 냄비처럼 신앙이 싹 식어버려요.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만나질 않고 매 순간 홀로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에 따라서 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정말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찾아야 되고 예수님에게만 길이 있고 예수님만 붙잡아야 그 어려움, 공포, 불안함 다 이겨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의지하면, 소유에 의지하면 우리는 미혹을 받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홀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정말로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다는 것은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뭐 금식하면 다 죽어가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밥을 몇 끼 먹으면 또 옛 본성이 살아나요. 저 여러분이 이걸 계속 육체의 마음에서 두 개의 법이 막 싸우는 것을 느낄 거예요.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우리 안에서 막 싸웁니다. 이렇게 싸울 때 정말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고 나면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 원망스러운 일,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많이 주셨습니까? 사람과 비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금방 복 받는데 왜 저는 복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해서 비교가 되고 시험이 들고 섭섭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는데 아직 죽지 않으면 그 옛 자 본성이 육체의 법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면 이게 다시 일어나요. 또 죽었다가도 다시 세상 것을 쫓아가면 이게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노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죽여놓고도 또다시 부활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성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우리가 통치자와 권세자들에 대한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세속적인 시각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짓 증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기고 예수님이 세상 로마 권세 앞에 처형을 당하고 유대인들의 그 아우성에 예수님은 힘없이 죽은 거예요. 권세자들, 통치자들 앞에 예수님은 비참하게 가장 처참한 아수르에서 유래한 그 살해, 처형 도구 중에 가장 잔인한 반역죄인들에게 해당하는 그 십자가형을 했는데 예수님은 무력화된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육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어서 세상 권세가 이기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실패하고 패배자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역설의 법칙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 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던 자들이 깜짝 놀라고 기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이겼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겨도 적들이 자꾸 살아나면 상대가 그 사람은 겁에 질리게 돼.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게 돼. 예수님이 이제 다 끝났다. 예수 믿는 무리들도 다 끝났다. 예수 이단들은 다 척결했다. 안심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바로 이 십자가는 사망과 실패의 표징이 아니라 승리와 부활의 표징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미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제가 늘 좌명으로 삼고 있는 말씀,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보고 어떤 사람들 세상에 충격적인 일을 보고 나면 갑자기 막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나도 모르게 공황장애 비슷한 게 온다고 해요. 자, 여러분, 죽음이 두렵고 또는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끔찍한 일을 당하면 우리도 같이 동일한 충격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예수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주변의 것을 붙잡아요. 우리가 훌륭하게 믿은 신앙인, 어떤 사람은 또 저를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고 훌륭한 일을 한다고 또 어디 가면 알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만 저를 붙잡으면 안 돼요. 어느 목사를 붙잡으면 안 돼요. 어느 훌륭한 신앙인을 그를 칭찬하는 건 좋지만 그걸 붙잡고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으면서 나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야 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훌륭해 박수 쳐주되 그 사람에 따라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찰리 커크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충격도 받고 있고 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찰리 커크가 아무리 훌륭해도 머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고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목회자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머리로 세운 분이 아니고 똑같은 지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갈 때 그 어떤 세상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기꺼이 죽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 너머에 부활과 영광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번 지키다 보면 절기에 먹고 마시는 것을 또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절기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날 예배드리는 이것의 원래 모형이 제사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할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경우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물어요. 어린아이들이 때때로 이래요. 어떻게 하냐? 너무 심심해요. 아이들이 날마다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가 끊어지면 심심하다고 그래. 그러면 천국에서도 심심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뭐해요? 천국에 가면 안식을 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심심해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런 단순한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즐거워하고 상상할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찬양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지 모르겠어요. 자, 각자 여기서 역할을 맡아서 어느 부분으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한 파트로서 역할, 교회에서 말없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 지저분한 곳을 치우고 청소하는 그 하나하나의 손길을 하나님은 다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말을 본론적으로 하는 말이 18절에 나옵니다.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겸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고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겸손 중에도 또 다른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겸손한 것 같은데 꾸며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이 위장된 겸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받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면 많은 사람이 그 경건의 모양, 훈련의 모습,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칭찬하게 돼요.
여러분 40일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저는 열흘만 먹으니까 물이 써서 하나님이 거기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는 물이 안 쓰면 저는 금식을 더 하려고 그랬는데 쑥보다 그 독한 쑥을 먹는 것보다 물을 먹는데 너무너무 써서 뭐 더 이상 금식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딱 데드라인이 열흘이 일주일 열흘로 저는 거기서 끝나는데 어느 분들은 40일 이상 금식을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앞서 얘기한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했는데 2년 사이에 100일 금식을 하셨어요. 40일하고 10일 열흘 더하고 또 40일하고 또 열흘 더하고 또 그분이 입주전적인 얘기를 해요. 어느 분이 정말 금식하러 왔는데 40일 동안 물 마시고 금식하고 열흘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단식해서 50일 금식하고 나간 분이 있대요. 그럼 죽어요. 보통 사람. 근데 그 목사님이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금식 끝나고 이렇게 죽을 먹고 있는데 나는 40일에도 밥 먹어 그래요. 여러분 40일하고 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많은 사람이 40일 끝나고 통닭이 그리워서 통닭 먹다 죽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건강해 보여요. 그런데 그분은 40일 금식하고 바로 다음날 밥을 드셨대요. 여러분 믿음이 와요? 믿음은 그걸 보고 나도 그렇게 되겠다 믿는 게 믿음이에요. 창피한 거예요. 내가 겨우 열흘 금식하고 저도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제 한번 먹고 그냥 그 이후로는 제가 며칠 금식하면 그냥 밥을 먹습니다. 이제 그것도 은혜고 믿음이에요. 아무나 따라하면 안 돼요. 그게 마음에 와야 믿음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은혜를 누구한테 반수받아서 된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 그런 모습을 봤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역시 귀신들이 나가는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마음에 왔어요. 제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제가 손대고 기도하는데 비명이 질려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한테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느니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정말 내 자신을 다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맡겨주신 일을 절대로 개의치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위장된 겸손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그보다 못한 피조물인 천사를 잘 받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신학교에서 지식이 발달한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독일의 교회에 너무나 좋은 전통은 가장 공부 잘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법학과 신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한 똑똑한 사람들이 국가가 모든 걸 보장하고 목사님들한테 생계비를 다 유지하고 집도 주고 하니까 이분들이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 시간에 책을 많이 본 거예요. 책만 본 거예요. 철학책도 많이 보고 신학의 조직신학에 보면 모든 게 다 철학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문으로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교양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지면 되겠어요? 이제는 오히려 퀴어 신학까지 나왔어요. 모든 것을 다 동성애로 해석을 해버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다 호모섹슈얼리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 그런데 이거를 당연히 여기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학문적으로 인문학으로 병들어가서 그래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동성애자 인권이 있어. 맞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인 게 아니야. 그 당시에는 나그네를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니까 나그네를 접대하지 못하면 큰 재난을 당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데 그들이
천사들을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은 거야. 동성애만은 무조건 빼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랑은 다 동성애로 엮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과 요나단, 예수님과 요한, 모든 제자들의 우정, 룻과 나오미, 며느리와 시험이 다 이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병이 있어요. 성중독 환자들이. 동성애는 성중독이에요. APA 1973년도 동성애자들이 스토너 라이어츠 이후로 이들이 게이 리버레이션 프론트라고 해서 게이 해방 전선이 결성해갖고 모든 동성애 반대하는 제도를 파괴하기 위해서 학자들, 전문가들을 협박하고 그 행사장 가서 다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의학회 APA가 1973년도에 동성애를 그때 DSM-2예요. 정신질환 목록에 그 목록에 2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목록으로 들어가는 것을 빼버리게 됐어요. 협박을 받았어. 자,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승리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또 지워버려. 옛날의 거를 다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그냥 무조건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동성애는 권리고 누구도 선천적이라고 주장을 해요. 유전적으로도 신체적으로 유전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 유전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꾸며낸 겸손이랑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인문학이 세상의 학문이 교회를 덮어버렸어요. 오늘날은 민중신학, 해방신학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이제 기장에서 신학대형 기독교 기장 장로교회 아시죠? 한신대학 학장인가요? 그분이 민중신학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민중신학은 해방신학에서부터 유래된 거죠. 모든 것을 다 계급적으로 보는 거예요. 중심과 주변으로 보고 투쟁의 대상, 타도의 대상, 우리는 지배를 당한다는 거, 착취를 당한다는 거, 제국주의에 착취당하는 구조로 자꾸 이거를 차용시키는 거예요. 여성 해방운동도 남성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남성은 타도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즘도 정신병이에요. 이게 나중에 기록으로 남으면 제가 고소당할 거예요, 이게. 페미니즘도 정신병이다. 이게 그들에 대한 혐오, 차별, 배제의 발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예전에도 엉뚱한 것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안 잡으면 자꾸 인간적인 것을 붙잡게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런 이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일반 크리스찬들은 물질을 또 붙잡아요. 물질의 노예가 돼 있어요. 세상의 성공에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 남들보다 탁월한 부를 누리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하며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돈 벌고 정직하게 저축해서 부자 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세금을 다 내고 떳떳하게 양심껏 살면서 우리가 뇌물을 받지 않고 부자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옛날에 공무원들은 뒷주머니로 엄청난 뇌물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양심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와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뇌물을 통하여 이득을 얻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고 그랬어요. 서로 지체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때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위협에도
어떠한 시험 환난에도 견뎌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붙잡지 마시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은 하나의 도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일꾼들에 불과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는 거지 설교하는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마지막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많은 신앙인들이 경건의 훈련을 가고 중세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러면 일평생 동안 세속과 단절하고 살면 경건의 훈련을 쫙 받다 보면 이제 굉장히 신령해져요. 사실 정말 우리도 모르게 날마다 영성이 충만해지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쌓이면 점점 인본주의적인 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가 되고 더 훌륭한 신앙을 했던 분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훌륭하죠. 그럼 그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점점 그렇지 내가 그렇지 이게 주의 종들이 함정이 이게 제가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제가 행여나 누구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는다고 해서 제 마음이 우쭐대면 이게 가장 무서운 죄에 빠지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그런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진정한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근데 자의적 숭배고 위장된 겸손을 모양을 보이고 자기 몸을 막 괴롭게 하고 일부러 금욕주의로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금식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을 막 하면 여러분 몸이 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기도 전에 금식하다가 다 어느 사람이 40일 금식했어? 좋아. 난 50일 할 거야. 50일 금식한 사람이 있어? 난 70일. 모세가 80일 했어? 나는 100일 할 거야. 그리고 살기를 바래요. 살면 어떡해? 몸이 다 망가져. 사람의 신체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는 10계명 돌판을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 다시 올라가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다시 명령해서 또 40일 금식해서 80일 금식한 거예요. 그거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난날에 고난을 주신 것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옛 자아를 다 십자가에 없애버리면 그때 비로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다 경건의 모양이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겸손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우쭐대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높이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일꾼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머리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달려가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십자가에 못
못 받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육신의 영을 완전히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